2022년 6월 미국에 반 클라이번이라는 콩쿨이 있습니다. 그때 그 2022년 6월에 피아노 부분에서 우수한 한국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 18세 임윤찬입니다. 이 어린 소년뿐 아니라 전 세계 콩쿨에서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입상을 하고 우승을 하는데요. 30년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자 교수들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유학 갈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배워서 해외 콩쿨에 나가서 입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인 거야. 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무슨 질문을 또 던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고도 외국의 그 유명한 뉴스 콩쿨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조금 더 처음에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좀 더 진화된 행동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외국의 유명 예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콩쿨을 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줄여서 한예종이라고 하는데 교수들조차의 질문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과연 우리 방식의 교육을 우리가 해서 한국 신토부리가 그런 교육의 효과가, 성과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지금 30년 결산을 해보니요. 그 결과가 어땠냐? 세계 콩쿨 입상 횟수가 4,069회. 그리고 1위 입상이 1,262회. 외국물 하나 안 먹고 국내에서 순수하게 공부한 아이들이 콩쿨에 나가서 입상한 1위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은 그렇다면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물량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평가를 내립니다. 세계에 굳이 미국의 유명한 또는 외국의 유명한 예술 학교를 가지 않고도 어느 정도 우리 한국에서만 배운 것으로도 충분히 통한다. 이걸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막연한 질문이 아니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6월이 되면 너무 그 아픔이 커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작고 힘없는 대한민국을 이도 힘들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해봅니다. 답은요. 사실은 때로는 질문하지만 답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일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도 답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 의해 침략당한 치욕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36년 동안의 그 굴욕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6.25라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또 겪습니다. 누구 잘못일까? 라는 데 대해서는 다 이구동성으로 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특히 정치의 잘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고자 하는 의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또는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지금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영적으로는 많이 쇠락해 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해줬던 유럽에까지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나가야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걱정이 먼 큰데 또 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를 보세요. 중국 많죠. 일본 우리보다 2배는 많습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센 놈들만 있죠? 주변에?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데 숫자가 작고 뭐 성격도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말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우리가, 그런데 왜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이요? 좋은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다 각각 다를 겁니다만은, 그런데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지금도 안 버리시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코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앞부분만 잠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물어 이르되,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자, 이 관리라고 하는 이 사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참 좋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질문 없이 평안하다. 그거 참 좋지요. 그러면 질문은 굉장한 발전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러면 되는가? 괜찮을 건가? 이런 질문들 말이죠. 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리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붙이냐면 방백, 지도자, 왕, 이런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관리예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에는요,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군데 다 똑같이 이 관리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래요. 근데 유대인들의 청년 개념은요, 40살 이하의 남자는 다 청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나이는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른 거죠. 이스라엘 나이로 40세 이하면 청년인데, 어쨌든 40세 이하의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찾아와요. 사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한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는 혹시라도 자기가 그 사회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앞에 부분은 립 서비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다, 교회를 찾아온다, 축복입니다. 분명히 축복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와 관계를 갖고 목사님과 연관을 맺었다, 그 축복인 겁니다. 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영혼의 영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의 그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청년 관리가 찾아왔다. 의식이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이 다른 사람들. 좀 눈이 깬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찾아와서 청년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 거기까지만 합니다. 달려와서 어땠다고요? 예, 그냥 찾아와서 물은 게 아니에요. 꿇어 앉았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여쭙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선생님이라. 그런데 그 질문은요, 주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유명한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단어가 보여주겠는 거예요. 주여 하고 무릎을 꿇고 물었다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어떤 교훈을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배우려고. 근데 워낙 유명한 분이고 기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쩌면 진심이었어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 질문은.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뒷부분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고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와서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빈트가 빗나갔습니다. 어떤 질문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기도가 먼저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인 거예요. 아주 핵심을 잘 짚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줄의 질문인데 두 개의 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누가 선하겠습니까? 그분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선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는 겸손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린 가끔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나는 정말 법 없이 살아왔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조용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하나의 답을 딱 결론을 내려주시고 진짜 그 청년이 찾아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내가 계명을 아노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왜? 10계명 4개를 제외한 6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가지는요. 그거는 그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앞에 4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자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8장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따져볼까요? 6가지를 말이죠.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돌이켜보면 공경했습니까? 아니면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공경받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부모 연령대가 됐으니까 젊은이들이 있으면 공경하라 얘기를 더 많이 하겠지만, 공경을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에 이제 공경할 부모들이 안 계세요. 그럼 왜 공경을 못 받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부모 노릇을 못해서요? 아니, 부모 노릇을 잘했는데 애들이 형편없이 망가져서 그런가요? 못된 놈들이라?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인 사람은 없죠. 성경 뭐라 그럽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이게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미워진 사람은 없습니까?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새로 생성되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미워할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걸 하나하나 짚으면, 그래, 몇 개를 건너뛰어요. 맨 마지막에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거는요, 우리가 떨쳐내기 어려운 것들. 그런데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알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 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실은 10계명이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 그게 지키는 게 한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면 지키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지키고, 필요하면 지키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지키고. 그러면서도 참 비판과 비난은 참 잘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다 지켰대요. 그 주님은 또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청년 좀 더 진화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참 똑똑한 청년이에요.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의욕이 굉장한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런 질문, 우리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 삶을 위해서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내 발전을 위한, 나를 위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이런 질문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성장이 안 됩니다. 사람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다고 하지만 나아가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요, 멈추면 퇴보하는 겁니다. 그 청년의 질문,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아니, 내가 잘 살고 있어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그 유명하신 그 예수님에게 와서 확실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 받을 자인지 영생을 받을 자인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들으려는 마음을 갖고 왔어요. 도저히 들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깨닫고 정말로 다 드리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대로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이 말씀은 결론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청년은 지옥에 갔을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요? 아니 아브라함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여기 부자들이 많은데 기독교인 중에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서 드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그렇게 교회를 출석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 다음 주에 교회에 10분의 1은 다 나갈 거예요. 큰 교회에서. 부자들은. 감히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양스럽게 우리는 부자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어로는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말해요. 동의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 내가 영생을 받고는 싶어. 그러나 그것은 다 드릴 수는 없어. 괜히 왔네. 오지 말걸. 그렇고 가요. 우리는 성경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받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거나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튕겨냅니다. 왜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오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는 그 청년을 보시면서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부에서 성공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되지 말까요?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또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럼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진짜로 다 바쳤어요. 정말로 아낌없이 바쳤어요. 그때만 잠깐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때는 또 그때대로 문제가 있었어요. 다 바치는 것, 그 바치는 대로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청년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마도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플러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은 재산일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레위인으로서 잘 대접한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 동일하다면 그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네 있는 재산 반이 아니라 네 재산 전부를 다 바치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셔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다 바치래요. 뭐 이렇게 차별을 하세요?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보면 다 바치고도 구원이 어려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는요, 진정한 참 변화는, 참으로 변화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과정에 있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은 그것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한 재산 형성 과정을 갖췄을지도 모릅니다. 그 재산은 바른 재산이 아니요 더러운 재산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야 합니다. 꼭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기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잘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그러나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거든요. 높은 관리도 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산에 대해서 한 말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자들도.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다른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면 그 재산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 샌프란시스코처럼 말이죠. 굉장히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역의 지방 토족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귀족입니다. 그런데 다 바쳤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은혜롭게 영광을 돌립니다. 나름대로 다 은혜 받는 방식이 달라요. 누구에게는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사업의 정리를 하게 하시든지 누구에게는 자기에 있는 재산을 바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방식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끊임없이 소통하다 보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정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무슨 말씀이신지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마음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저의 영혼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시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